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만나는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식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고 성장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내와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가는 것도 저에게 배움이 되었고, 이 외에도 결혼 전과 결혼 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부모님을 의지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해결해야만 했고, 작은 예로는 밥을 부모님이 더 이상 챙겨주지 않고 아내가 챙겨주거나 저희가 해결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삶을 저보다 앞서서 살아간 우리 선배님들 또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 문제도 그렇지만 청소나 세탁, 설거지 등 많은 집안의 일도 저와 아내의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청소를 해주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간혹, 정말 간혹 방을 어지럽게 해둔 채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빨래와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죠. 뿐만 아니라 저는 솔직한 고백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리수거는 좀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제 아내의 일이 되었는데, 저는 제가 이 집안일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 요일에 맞추어서 분리수거 봉투를 내어놓고 음식 쓰레기를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장보다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에서 자랄 때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사실이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지를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매일 만나는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생활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매일의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거나 묵상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의 한 가운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불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편안하던 땅을 두고 이곳에 와서 죽게 되었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은 구경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텐데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착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었습니까? 라는 그 말 가운데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인해 힘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나 떡 이런 것들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착각입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것은 죽고 싶다라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부름입니다. 이제 와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은 큰 착각이죠. 세 번째 착각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던 우리를 모세와 아론이 강권해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이죠. 이 책임 전가에 두 가지 의미가 또 담겨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당신네들이 이끌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출애굽을 이끈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그새 잊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사이를 건너가는 기적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16장인데요. 2장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끌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의 뜨거움을 분명히 경험했고 크게 헌신하기로 우리는 다짐을 했지만 어느새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위협받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그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불만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기 맛을 맛볼 수 있었고 만나를 통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단회적으로 주어졌지만 만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소산을 얻을 때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매일매일 내려졌던 것이죠. 매일 만나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또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존재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마찬가지로 1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그 진리인 것이죠. 메추라기와 그리고 매일 만나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상황 때문에 종종 때로는 자주 잊었지만 그들을 인도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오래도록 간직하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은 지워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시고 매일 기억할 수 있는 만나를 리마인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만나를 통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지루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늘 같은 것을 묵상해야 하는데 지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보다 지루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지만 지겹거나 지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밥이죠, 밥.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어제 저는 식사를 했으니까 오늘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어제 먹었지만 오늘 먹어야 되는 것이 식사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70대 이상 분들만 모이는 소그룹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다락방 모임 같은 것이죠. 모임을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모임을 인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사역자가 이렇게 파견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70대 어르신들만 모여 계시다 보니까 제가 어렸지만 사역자이기 때문에 꼭 식사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습니다. 정기 모임은 오후 1시였거든요. 오후 1시였는데 제가 그날은 이제 교회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어딘가 전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방금 먹었던 그 짜장면 집에 그 짜장면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잘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리 전화로 집사님 제가 오늘은 점심을 먹고 가니까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모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 얼마 안 돼서 그날도 점심을 먹고 갔었는데 모임이 끝날 때쯤 한 집사님이 이제 먼저 일어나셔서 좀 주섬주섬 뭔가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내심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이제 상을 내오시면서 저녁을 드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임을 마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왜 이렇게 식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물론 뭐 사역자를 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지만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겠죠. 만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일의 복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루함이나 지겨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날마다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은 건너뛰어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매주 다가오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매주 이 시간에 예배가 당연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를 가져가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는 만나를 그냥 무한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대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 기준은 내가 먹을 만큼이었습니다. 이 먹을 만큼의 기준도 하루 동안 먹을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둔 것을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만나에 대한 조건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조건은 하루 동안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배 터지게 또 먹고 더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더러 있겠죠.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안함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만나를 주셨지만 내일은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틀치 3일치를 가져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둘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먹지 못했을 때 다음날 만나에서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났습니다.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어제의 만나였기 때문이죠. 밖에는 새로운 오늘의 만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틀치를 가져왔더니 오늘 이것이 썩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섭취 기간이 하루였던 만나를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섭취 기간이 이틀이 되는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6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은 이 만나의 섭취 기간을 하루를 늘려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이 사람들도 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 이틀분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번째 되는 날에 이 만나가 썩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6일 동안은 이틀분을 가져오면 분명히 썩었는데 같은 만나인데 7째 되는 날 썩지 않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주일은 매주일 찾아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일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의 주일로 보내기 쉽지만 매주일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젖어 들어야 합니다. 마치 이틀분을 가져갔을 때 평일날에는 썩었지만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던 기적을 경험한 그 감격이 우리에게 매주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일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볼 때마다 와 맛있겠다, 아니면 와 오늘도 만나가 내려져 있네, 어제랑 같네 라고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물로 교육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 교육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배웠지만 만나를 통해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일 만나는 그 만나가 이제는 좀 지루해지고 그 매일 만나는 만나가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이 만나 자체를 묵상하게 되지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주어지는 것들에 특별한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심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성도님들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 몸에 있는 상처가, 내 몸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아내가, 또한 직장의 동료가, 때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며 복음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처럼 그 묵상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며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